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고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하지만 옛 언약, 새 언약으로 하지만 이거 나누어진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멀어졌는데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무엇이다? A는 B이다. 이 복음은 뭐예요? 약속하신 것.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요. 바로 복음으로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여러분, 죄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알아야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무엇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죄 안에서 고통을 받고 죄 안에서 내가 괴로워했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미워하시나요? 아니면 죄 때문에 그냥 포기하셨나요? 죄로 인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면 죄를 꼭 껴안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사기꾼. 요즘에 누가 사기를 치죠? 보이스피싱. 정말 많대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각본대로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여요. 보이스피싱에 한번 당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어떻게 생각할까요? 뼈저리게 이제 치가지 질리게. 보이스피싱은 보이는 죄의 결과지만 만약에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 나를 속여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는 그 죄를 미워해야 돼. 그럼 미움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사랑이요? 다시 말해요.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증오인가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관심 아예 두진 않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해 버린다면, 내가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 또한 죄 아래 내가 갇혀 있는 겁니다. 상처 엄청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요, 또 행동으로 결과에 상처를 받고. 며칠 전에 OECD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래요. OECD 가운데 자살률 1위인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1위예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10대, 20대, 30대면요, 한창 나이 아닌가요? 근데 세상을 포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지쳐 있는 거죠. 죄악 가운데 사느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니 인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지금 이렇게 죄 아래 너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내가 죄에 대해 상처 받았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뛰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손을 뻗쳐 주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자와 또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자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창기와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고, 뭐가 의원이 필요 없고, 아픈 자라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픔 있는 사람, 이거를 끊고 싶은 사람, 벗어나고 싶은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를 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말했냐면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능력으로서 그 아들됨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했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속량을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죄가 아닌 의를 취하고자 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요,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결박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요,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죄 없는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아픔을 느끼시고 감정을 느끼시고요, 그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감당해 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 대신 맞아줄 사람이 있나요? 저의 죄에 대해서 누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를 사람이 있나요? 제 아이가 죄를 졌다고 부모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물며 이 영적인 죄의 영역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의 제사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죄 질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 각을 뜨고요, 온몸에 피가 쏟아지면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나의 죄에 대해서 죄인이었던 세상에 속하였던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요. 이 십자가의 의미, 그 깊은 것을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안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능력인데요. 첫째는요.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과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을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나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권을요,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능력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쁜 거야. 나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나 이 구원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 구원의 능력이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언제 필요할까요? 구원을 받을 순간에 필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바르지가 않아요. 목적이 바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엄청 외칩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리고 그 능력 힘으로 살고 있다고 해요. 그 결과를 보면요. 그 열매를 보면요.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데 저 사람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죽음의 냄새고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야 합니다. 오늘 2022년 9월 30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하기 위하여 예비된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까? 그 차이는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부터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관심 있는 거에 우리는요, 잘 보여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차가 코란도였어요. 지나가면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코란도만 보여요. 와, 되게 많네, 이 차. 그리고 두 번째 차가 레저였어요. 레저가 엄청 많아요. 와, 레저.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차가 있잖아요? 관심 있는 차가 계속 보여요. 그 차가 여러분, 제가 관심이 없으면 그 차가 없던 건가요? 아니에요. 계속 돌아다니는 차인데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눈에 띄는 거죠.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리고 내 차가 갔잖아요. 그러면 내 차에 대한 옵션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차별로 등급이 있어요. 정말 이 차는 자기가 관심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내 차보다 좋은 차네. 내 차보다 조금 똑같은 그랜저라도 똑같은 뭐 어떤 차라도 등급 있잖아요. 휠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 되게 시시한데 그 백미러가 있잖아요. 리피터라고 여기 깜빡거리는 게 있는 차가 있고요. 없는 차가 있어요. 있는 차가 3.3 이상이고요. 없는 차가 2.7 이상 이하예요. 별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관심은 그 별거 아닌데 왜요?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이유는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 내가 복음의 능력 살겠습니다라고 관심을 갖잖아요. 여러분의 밟는 여러분의 그 상황의 시간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뒤덮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이에요. 은혜를 구해요. 그 능력을 보고자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은혜를 구해요. 오늘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둘 다 이 건물주분들과 통화를 한 거예요. 오늘 말일이잖아요. 월세를 냈어요. 그 건물주분이 어이없이 전화가 와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이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이거밖에 안 되죠? 월세 잘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이거 그 수리비 하고 했습니다. 막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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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공사해 주시고 빨리 마무리해 주셔야죠. 저희 불 꺼지면요. 전전긍긍합니다 지금. 비 올 때마다요 걱정돼요. 기분 나쁘시대요. 아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저희도 저희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고요. 기분 나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먼저 그 카톡이 오시더라고요. 오해가 있었고 마음이 저도 그럼 뭐쭉 보냈죠. 음. 한참 또 있는데 그 학원 건물주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통화 되시냐고. 네, 예, 됩니다. 그렇잖아요. 월세 좀 올려야 되는데 올 것이 왔구나.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예. 사정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분도 크리스천이시라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하고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건물주 두 명을 만났어요. 건물주 두 분을 만났는데 통화를 했는데 한 분하고는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얼굴이요 거의 지난번에 7년 만에 한 번 봤어요. 누군지 건물주인도 몰라요. 차 빼달라고 했는데 여기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요. 통화를 잘 안 해요. 월세만 따박따박 내면 서로가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가 크리스천인 거 알면서 존중합니다. 한 분은요. 그분도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오해가 있어요. 감정에 오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그러면 어떤 걸 구했을까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한번 빡 맞으니까 하나님 제가 말투도 그렇고 저의 표정도 그렇고 이거 감당하고 싶습니다. 일단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또 그걸 감당해야 되더라고요. 사실은 학원 건물주인지 몰랐어요. 저는 여기 남편분인 줄 알았어요. 예,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학원 건물주였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바로 내가 복음에 살고 있는 결과들이구나. 내가 은혜를 구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얘기를 하고 목회하는데 지금 필요합니다. 목회하는데 지금 그만큼 올려드리기가 좀 제가 버겁습니다. 어떻게 좀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되겠나요? 저 이런 소리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 아쉬운 소리 못해요. 이거 올려주고 말지 뭐 째짜고. 근데 제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웃으세요. 되게 미안해하세요. 올리면서 미안해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복음으로 내가 나를 한번 바뀌고 또 나가니까 그분도 복음으로 함께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의 그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성격과 아니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맡길 수가 있더라고요. 두렵죠. 두려워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5년 뒤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겪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언제 올지 모르는 이 팬데믹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엄청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은 게 아니라 내가 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복음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능력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능력이요 복음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심을요 내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눈이 딱 떠지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중얼중얼 하시는 노래가 있다면 찬송가인가요? 또 깨서 내가 머리 아픈 거 있다면 어떠한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가요? 그 모든 것이 한번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이 돼요. 정말 해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찬양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 안에서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요,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요, 그럼 구원의 탈락도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에서는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탈락을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걸 삶으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합당한 삶입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이 구원의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그 의의 되심을요,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그 진리를요, 우리 보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저 사람은, 좀 안 좋게 말하면, 예수쟁이야. 우리는 칭찬이에요. 왜? 예수밖에 모르니까. 두 번째는요, 좀 더 중요합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헷갈리나요?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요. 이건 칭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칭의. 칭의는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근데 그 율법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 네, 선한 겁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우치기 때문에 깨달으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죄를 깨닫는 이 기능은 좋은데 이 율법의 기능을 사람이 사용하니까 어떤 기능으로 써요? 정죄의 기능으로 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의 정죄하라고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법을 하나님께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세세한 법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계급을 나누고 등급을 매기고 내가 너보다 낫잖아. 바리새인이 세리와 보고 나는 저 사람처럼 세리처럼 태어나지 않는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의는요, 모든 일을 감싸고 모든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른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에는요 나는 어디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내가 갖고 있다면요,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기준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인인가? 아마 노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의인인가요? 오늘 죄 안 짓고 사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준 이유는 단 한 가지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옳은 삶인 걸 알고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을요,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이 칭의를 얻은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믿음이 계속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에서 이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믿음이요, 계속해서 옳음을요, 증명해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라는 부분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나요? 하나님, 오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오늘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코인이 있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안 됩니다. 19,000달러인가요? 떨어져 하더라고요. 19,000달러면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2천만 원 하나요? 그 정도 하나요? 환율 올라가지고. 그런가요? 비트코인 2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여윳돈도 없고. 네.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은 거기에 다 넣는 거예요. 주식 한참 3천 넘어갔을 때 장이 막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뜨거울 때. 돈 집어넣고 막 올랐다고 좋아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불로소득 얻는 자들을 보면 기쁜가요?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나요? 전 느껴요. 와, 와, 나는 진짜 10만 원 쓰기도 벌벌 떠는데. 어. 요즘에 어때요? 또 하락장이니까 죽을 소리 해요. 몇억 천만 날렸더니 몇 억을 날렸다는 등.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식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손실 보지 않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경험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기에 내 마음이요,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가 내 삶의 힘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내가 보기 위하여 내가 나의 경건을, 나의 영성을요, 더 가꾸기 시작. 그럼 제가 하루에 8급
표기를 50개씩을 한 달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10월 1일이잖아요. 한번 해보려고요. 한 달 뒤에 봅시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요, 한 달 동안 잘 가꾸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보고 경건의 생활을 갖고 말씀을 궁금해하고 기도를 하고 한 주간에 배운 주일날 배운 말씀, 수요일날 들은 말씀, 금철에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쭉 확인하시고 정립하시고 궁금한 게 생긴다니까요. 그걸로 질문을 하고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의 영성에 뼈대는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여러분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을 보기에도요 아름다워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내가 이뻐지나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몸이 갑자기 이뻐지나요? 아니에요. 굶으면 이뻐지나요? 조금 이뻐질 수 있겠다. 부은 건 빠지겠다. 근데 건강해지자 이거죠. 이쁜 게 중요한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안 쓰는 근육들을요. 안 쓰는 부분들을요. 이제 계속 사용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탈도로 바로 얻은 그 의를 이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지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좋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라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혼자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길을 미리 예비해놨어. 너를 지금 못 보지? 좀만 기다려. 너가 믿음이 조금 더 크면 이 상황을 마음의 눈으로 밝혀져서 볼 수 있게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텨.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굳건해질 수 있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끄집어낼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믿음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은 믿는 거 아닌가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예수님 뭘 믿으시는데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뭘 믿으세요?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믿는 거고 그 믿음으로 취한 의로서 계속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순간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안에 의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를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이라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의로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외치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거짓을 외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요.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확실하고 또 확실한 증거들을 여러분 취하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17절 이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나 의인이야 끝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확인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험하여서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뤘다가 아니고요. 내가 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미 잡힌 바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은 줄을 생각하지 않고 더 뛰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게 18절 이하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우리가 의롭게 칭의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취하여 살아가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100년 동안 외쳤습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십니다. 홍수가 옵니다. 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왔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8명만이 아니 8명만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다가올 이 진노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내가 그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여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사람들,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무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구하시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맞는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족한 부분에 내 생각은 이걸 채워야 돼. A라는 걸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생각지 못한 C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보이니까 말씀드려요. 그게 안 보이면 답답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요, 신앙이요, 너무 답답해요. 맹목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너 입으로 시인해. 예수님 그리스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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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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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진정한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걸 해왔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야? 듣기 잘았나요? 마음으로 믿어, 봅시다. 보면 되죠. 봅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까 했는데.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니까 입으로 고백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셔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구나. 하나님을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이 세대의 가치관과 이 세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자연스럽게 고백이 돼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요.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16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여러분의 당신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전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넘쳐야 돼요. 내가 확신이 넘치고요 내 마음이 넘쳐 흘러야 돼요. 내가 쭈삣쭈삣거리면 저 사람이 그걸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팔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백화점에 갈 때요 물건 하나 내가 물건을 싹 사러 갔을 때 저 물건을 나에게 팔려는 사람이 어떻게 팔려고 하는지 보세요. 그 기술들을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탁구대를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 수요일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맞아서 지난주 목요일날 오기로 했는데 이분이 소장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요. 근데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배송기사가 키를 던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무겁죠. 아 그래요. 그럼 언제가 될까요? 아 다음 주 월요일로 해주겠다는 이번 주 월요일인 거죠. 확실히 약속해 주셔야 저도 스케줄 잡습니다. 아 확실히는 말 못하는데 아 그러면 반품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90%라서 확실히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곤란한데.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통화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그래서 이거를 그 탁구대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그 대응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요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죠 고객님. 그 어쩌죠? 고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그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하기로 했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월요일날 됐어요. 이부 소장님이 그 배송하시는 분이 배째라는 듯이 얘기해요. 나 못해줄 테니까. 그럼 언제 해요? 언제입니까? 자기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배송기가 또 그만뒀대요. 아니 그거는 본인 사정이지 제가 어디까지 이해해드려요. 그렇잖아요. 그 소장님이 잠시 좀 이따 전화 준대요.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짜증을 내더라고요. 오늘 못 가요. 오늘 못 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오세요? 다음 주는 돼요? 다음 주 월요일밖에 안 된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돼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는데. 기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업체에 전화한 거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친절하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 사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게 탁구대를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베테랑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분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걸 택배 하시는 분이 퀵 배송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제가 다 설명해가지고 반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 됐는데 갑자기 전화를 제가 안 받으니까 학원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이 받아서 탁구대요? 네 알겠습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걸 왜 전화를 받아? 왜 보낸대? 근데 결과적으로 오면 좋잖아요.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분 소장이 전화를 절대 안 받아요. 한 20통 가까이 해서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 던지고 본인 지금 안 받는구나. 킥배송 전화번호 모른대요. 이 상황을 또 업체는 제가 전화를 했죠. 일단은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받으면 좋은 거고 이게 반품 없이 낭품 너무 좋은 겁니다. 결국 제 마음에 풀린 건 뭐예요? 다 잘 넘어간 게 뭐예요?
그 한 사람의 직원이 응대 때문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요 뺏겨요. 이 물건 너무 잘 설명을 해요. 이 물건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설명을 해요. 이거 안 사면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꼭 사야 돼요. 우리 복음은 우리 갖고 있는 복음은요. 이거 안 듣고 예수님 못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저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품을 수 있는 마음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꽉 차 있다면 넘어서 남겨줄 게 없다면 여러분 그 여유가 없다면요 우리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나밖에 못 보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든데 뭐하러 전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본인이 알아서 하든 누군가 하겠지. 수요일날 강사에 설교했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와,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내 책임일 수 있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는 강사님의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제 삶에 대해서 제 고집을 부린 거죠. 내가 저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해? 마음에 안 드는데 짜증을 내는데 뭐 말만 하면 안 돼 승질 내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변화시켜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입에 내 말을 둘 거야. 너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가 칭의를 얻는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복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자신의 모든 걸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그 삶에서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목적,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을요, 다시 한번 맨 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구하지 않으면요, 먼저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게 되면요, 그때 신앙이 무너지진 않아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능력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 삶에서 만족하거나 내 삶의 위협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 내가 드러내지 못한다면요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맛을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럼 그 수준에 나랑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입었던 그 옷을요 내가 지금 맞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맞을까요?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럼 그때 했던 내가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고 내가 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뜨거웠던 옷을요, 내가 입을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옷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요,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내가 입었던 그 옷, 그 뜨거웠던 옷, 열정을요, 다시 회복할 때야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격에 대해서 계속 세상은 잊도록 만듭니다. 바빠서, 뭔가에 빠뜨려서, 뭔가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을 통하여 경건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그 유익들을요, 맛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하실 거 잘하시고, 지금 하나님은요, 바쁘십니다. 다시 우리가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취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고 허락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